1월 17일 월요일 저녁 예배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태라는 인물을 살펴보았고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와 함께 고난을 견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 그 약속하신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십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강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물에 담그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와의 기적처럼 요단강은 물이 멈추고 땅이 마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건넌 이후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가져와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우게 하시고 이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마치 기념비와도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사건은 주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요단에서 일어난 기적은 가나안 족속들까지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열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에서 열방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맞서라, 두 번째는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라. 무엇을 맞서야 할까요? 우리 앞에 수많은 요단강들을, 그 많은 고난들을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어떻게 맞서야 할지,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을 지시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14절을 보면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15절에는 이어서 넘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담기자. 네, 아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을 끊기고 땅은 마르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4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이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먼저 앞서 행하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순종에 내리듬에는 언약궤가 먼저 앞섰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기적을 행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는 아이가 걷고 있는 그 발을 보는 것이 아닌 아이 앞에 있는 부모를 보면서 걷지 않습니까? 아이가 주변 환경에 무서워서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잘 걷고 있나 발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지요. 그런 아이처럼 우리도 시선을 부모님께,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첫 내믿음이 결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건너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이 막막한 내일과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지는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그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에게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셨을 때 예수님은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배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로 걸을 때에 예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람을 보게 됩니다.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께로 갔어야만 했지만 베드로는 그의 시선이 바람과 풍랑으로 바뀌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과 이 큰 풍랑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강에서 나와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은 본래의 물길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아닌 그 큰 풍랑과 바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나와 요단강에 우리의 발이 잠기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였습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요단강에서 가져 나온 12돌을 갈 길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4장 2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그 돌들의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전하기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 믿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선 안 될 줄 압니다. 뒤돌아서서 그가 주신 경험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주한 새로운 고난 가운데에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리셋된 것 마냥 다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의 기름비를 세워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곱씹고 기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 이어서 열방까지 전파하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기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승리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나아가 이웃과 열방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의 요단강의 사건을 비교하며 오늘의 설교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맞서라였습니다. 맞서기 위해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으로 된지라.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보내사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순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더라 기록됩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들이 순종의 발을 내딛자 요단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이 구원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밟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해라 였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이를 본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단강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와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경험을 그 모든 체험들을 기억하고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할 때에 믿음과 소망이 채워지고 날마다 감사가 새롭게 고백되고 다음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하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세대와 열방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리라. 그리고 오늘의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십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고난을 맞서고 그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널리 우리의 다음 세대부터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요단강의 사건은 구원 여정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한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친칠하시고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길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들이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경험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음 세대와 열방까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밟는 모든 곳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이번 한 주의 요단강을 주의 열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